날씨가 매우 무더워졌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에도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예배드리신 새물교 모든 교우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고는 말할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믿음은 우리의 발음은 아닙니다. 믿습니다는 쌍시옷 들어가는 이 발음이 당연히 믿음은 아니겠죠. 그리고 믿음은 우리의 생각을 동의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면서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시작이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다양한 신학적인 성경적인 설명이 있겠지만 저는 믿음을 또 한번 이렇게 풀어보고 싶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신비한 능력이다 라고 말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 믿음을 세례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그 본문에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믿음은 연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신비한 능력, 믿음에 대해서는 다음에 에베소서의 말씀을 순서대로 설교를 드릴 때 더 풍성하게 믿음이 어떤 일을 하는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믿음은 이렇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신비한 능력이기 때문에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믿음은 마술적인 능력은 아닙니다.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행하실 것이며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니까 우리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또 성경적인 믿음은 어떤 것인지 잘 생각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 행하신 일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것들을 정말 믿어서 참된 성경적인 믿음을 소유해서 주께서 여러분 안에 행하신 일들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이비 스멘즈 목사님이 계십니다. 감리교 목사님이시죠. 인도 선교사님이십니다. 아마 이분의 책이 한참 오래전에 내적 치유라고 하는 말이 교계에 유행하고 있었을 때, 그래도 이분이 아마 그래도 가장 초창기에 이런 사역들을 이해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전하신 분이시기도 한데, 데이비 스멘즈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제가 제일 먼저 읽었었던 책은 뭐냐면 상한 감정의 치유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책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목사님이 쓰신 책이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속을 살살살살 긁어내는 듯한 아주 시원함을 주는 그런 책인데요,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예수 믿어도 안고 있는 문제들, 나는 왜 이러지? 하는 문제들을 잘 해결해주고 실마리를 풀어주는 참 좋은 책입니다. 상한 감정의 치유 중 두란노에서 나오는데요, 데이비 스멘즈 목사님이 이 책에서 당신이 인도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을 때 있었던 한 가지 일을 소개해 줍니다. 인도 시장을 거닐었죠. 한 상인이 새들을 팔고 있었습니다. 근데 새장에다 새를 가두고 파는 것이 아니라 실로 한 끝은 새의 발목을 감고 그 실의 다른 한 끝은 쇠 기둥, 이렇게 원형 모양이 된 쇠 기둥에 실 하나를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는 새장에 갇히진 않았지만 실 때문에 날아갈 수가 없겠죠.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한 신사가 오더니 많은 돈을 주고 이 새들을 다 사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상인의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죠. 기꺼이 돈을 받고 새를 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상인도 그리고 데이비 스멘즈 목사님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이 신사가 합니다. 뭐냐면 상인에게 말하죠. 내가 돈을 주고 이 당신의 새를 다 샀습니다. 이 새는 내 겁니다. 하면서 신사가 말하기를 새의 발목에 묶인 끈을 끊어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상인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죠. 비싼 돈을 주고 산 새를 그 끈을 끊어주면 다 날아가 버려 가질 수가 없을 텐데 이런 짓을 왜 하나 생각했지만, 의아해했지만 이미 돈을 받았으니 상인의 새도 아니고 해서
이 신사가 시키는 대로 새 발목에 묶여 있는 끈을 다 하나씩 끊었다고 그러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네, 당연히 새가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연출되어졌습니다. 뭐냐면 새들이 이 원형의 쇠 기둥에 있다가 툭 치니까 놀라서 파다닥 하고 막 날아가다가 얼마 못 가서 부근에 있는 큰 나무 가지에 다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나무를 쳤죠. 그랬더니 또 깜짝 놀란 새들이 푸드덕거리며 또 날아갑니다. 그러나 이 나무를 빙빙 돌다가 다시 그 나무에 다시 앉아 있는 겁니다. 신사는 끈으로 묶여있는 새가 가련해 보여서 내가 돈을 주고 이 새를 사고, 그리고 이 새들에게, 새는 창공을 날아야 되잖아요. 이게 새잖아요. 좀 자유를 주고 싶어서 끈을 끊어주라고 한 건데, 그래서 자유를 선물로 준 건데 이 신사의 소원대로 되지 않은 거죠. 새들은 날아다니다가 오랫동안 이 새 기둥에 묶여서 오랫동안 날지를 못해서 그런지 저 멀리 날아가지는 못한 겁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희한하지 않은 희한한 광경을 보고 나서 데이빗 스매즈 목사님이 문득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내용이 상하 감정의 치유라고 하는 책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새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또한 이 새처럼 이 사실을 믿지 못해서, 그러니까 내 발목에 끈이 끊어졌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믿지도 못해서 죄와 죽음 가운데 여전히 있는 것처럼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로운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방종을 말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움을 얻었는데 어느 면에서 이 새처럼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2장 1절 함께 읽은 본문에서 바울이 위대한 명제를, 신앙의 명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는, 하나님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따라볼까요?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내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말의 원뜻은 뭐냐면 허물과 죄에 붙잡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허물과 죄에 붙잡혀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데 허물과 죄에 붙잡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우울에 빠지고 슬픔에 잠기고 불안에 떱니다. 자꾸만 털어버리지 못하고 끌려갑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도 춤추고 나도 기뻐하며 나도 웃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을 훌쩍훌쩍 넘어가는 문제에 나도 자유롭고 싶습니다. 정말 두려움 없이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걱정 없이 살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우울을 만들어내고 내가 불안을 만들어낸다는 말도 맞겠지만 어떤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이 우울과 불안과 슬픔과 절망과 낙심과 좌절에 끌려갑니다.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듯이 끌려갑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나도 모르게 자꾸 합니다. 데이빗 스매즈 목사님의 책 상한 감정의 치유에서 바로 이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바울도 그런 말을 했죠. 이게 틀리다는 거 알아. 근데 나도 자꾸 해. 이게 옳지 않다는 거 알아. 그런데 나도 모르게 손이 가.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아. 그런데 내 마음이 자꾸, 내 감정이 그렇게 사로잡혀. 나도 내가 왜 이런지는 모르겠어. 이게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허물과 죄에 붙잡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 이 1절 말씀을
2장 2절부터 6절 말씀에 더 자세하게 풀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 2022년도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아니지만 성경이 쓰여졌던 당시의 언어로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바울이 그 시대 언어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에, 그러나 허물과 죄에 죽었던 그때에. 그래서 2절 읽어보면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어떻게 했다? 따랐다. 따른다는 말을 하죠. 누가 유혹을 하더라도 따라가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 나를 유혹하고 누군가 나에게 영향을 줬을 때 받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혹할 때 나도 모르게 따라가고 누가 영향을 줄 때 나도 거기에 영향을 받고 이 세상 풍조를 나도 모르게 따라가고 또 2절 계속 읽어보면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리고 그 앞부분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러니까 2절에서도 따랐다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체적으로 어떤 주도성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어떤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나는 따라가는 겁니다. 붙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그랬다는 겁니다. 3절은 어떤가요? 전에는 이란 말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에는, 전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어떻게 지냈어요? 따라 지냈다. 여기서도 따른다라는 말을 사용하겠습니다. 또 따른다는 말은 아니지만 계속 읽어보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라고 했고 결국 이러한 내 삶의 모습이 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에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와 상관없는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 믿는 나 그리고 목사인 나에게도 붙잡혀 있는 뭐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단어를 사용하든지 상관없이 성경의 단어로 말하자면 세상 풍조를 따르는 내 삶에 어떤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나 그 길로 가고 싶지 진짜 않아요. 근데 다 가니까 세상 풍조가 다 가니까 나도 가는 겁니다. 싫지만 가고 왜 가는지 모르고 가고 다 가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은 이것이 문화지요. 이것이 뭐 관습이지요. 문제가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 검은 손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삶의 결말은 3절 뒷부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였다는 겁니다. 이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처음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교회 나오니까 여러분 100% 행복하신가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교회 생활에 100% 만족하시나요? 여기는 진짜 천국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허우적거리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이런 싸움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한 너희를 어떻게 하셨다? 살리셨도다. 따라해보겠습니다.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개역 성경에는 없지만 새 번역에 보면 그러나라고는 접속사가 4절에 나와 시작합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그때에는 2절 했고 전에는 3절 했었지만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지만 4절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풍성하신 사랑으로 너희를 죽은 허물로 5절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6절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다. 이게 너희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장 전체에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사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믿으라. 이 4절과 5절과 6절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구원은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너희가 잘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겁니다. 살리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사셨습니다. 바울이 이런 물음을, 이런 커다란 명제를, 영적인 명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면서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 뭐냐?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은총을, 현재의 은총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시멘즈 목사님이 시장에서 봤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발목에 묶여있는 이 끈이 끊겨졌으니, 이미 끊어졌으니 자유롭게 나르라는 겁니다. 끈이 끊겼는데도 여전히 쇠고랑에, 쇠기둥에 묶여있지 말라는 겁니다. 날개짓 타라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죽은 자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산 자로 살라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으니 나무 빙빙 돌지 말라는 겁니다. 옛날처럼 산자로 살라는 겁니다. 너희가 저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고 공중고제 잡은 자를 따라 살 수밖에 없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그 크신 사랑으로 너희를 살리셨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너희를 하늘에 앉히셨고 이게 너희의 모습이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셨으니 믿으라는 겁니다. 여전히 살리셨는데, 끈이 끊겼는데, 끊어졌는데 끈이 아직도 묶여있는 채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추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에는 우리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의지를 가지고 믿는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면 내가 자꾸 믿음을 내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이 내 안에 쉽게 끌어당겨지지 않아도 끌어안으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100% 믿어지지 않아도 멀리하지 말고 내치지 말고 자꾸 끌어안으라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 6장 11절에서는 이런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하라? 여길지어다. 따라해볼까요? 여길지어다. 믿음이란 여기는 겁니다. 내가 한번 믿었더니 정말 이 믿음 안에 의심이 손톱만큼도 침범하지 못해서 확연하게 믿어지진 않습니다. 여전히 의심이 내 믿음을 침탈할 것이고 여전히 내 믿음 안엔 어둠이 스며들어올 것입니다. 그래도 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셨도다. 어떤 때는 정말 큼지막한 믿음으로 다가오는데 어쩔 때는 안 보일 만한 연약한 흔들리는 찢어질 듯한 믿음으로 내게 다가올 때도 있는데 그래도 여기라는 겁니다. 너희가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 여기라는 겁니다. 따라해봅니다. 여길지어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이러면서 믿음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믿음은 여기는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끈이 묶였던 그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자유롭게 됐는데 과거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저주와 가난과 죽음과 질병에서 이미 해방시키셨습니다. 여기라는 것입니다. 살다가 물론 아플 때도 있고 살다가 물론 사업이 안 될 때도 있고 살다가 슬플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힘든 일이 닥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진짜 삶이 아니고 나의 참된 삶은 끈이 끊긴 자유로운 삶이고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내 삶은 정말 자유로운 삶이고 은총의 삶이고 새 생명의 삶을 질병이 우리 안에 침범해 들어오더라도 가난이 우리 안에 범접해 들어오더라도 실패가
우리 삶에 끼어 들어오더라도 그거 따라가지 말고 여길지어다. 여기십시오.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끈을 끊어 놓으셨습니다. 맴돌지 마시고 자유롭게 날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길지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여길지어다. 토미 테니라고 하는 이름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 그 서두에 키가 작은 어린 딸과 함께 호텔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있었던 사소한 경험을 소개하고 있죠. 어린 딸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높은 층까지 올라가는데 이 엘리베이터 밖은 창으로 되어 있어서 바깥 풍경이 환하게 보였죠. 이 어린 딸, 키 작은 딸이 이 환한 바깥 풍경을 보며 감탄을 연발합니다. 멋지다, 아름답다 그럽니다. 하지만 목적지인 저 높은 층으로 올라가기까지 엘리베이터는 중간 섭니다.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탑니다. 처음 목사님의 아빠와 함께 탔었을 때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바깥 풍경이 환하게 다 보여서 정말 행복했었던 이 어린 딸이 층마다 멈춰 사람들 하나하나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키가 작다 보니까 어느새 엘리베이터는 층층 올라가면서 어른들로 꽉 차게 되었고, 키가 작은 어린 딸은 눈에 비치는 것은 어른들의 등, 허리, 핸드백 이런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꽉 차니까 그 아이의 키 작은 어린 소녀가 그 안에 끼어 있기란 참 견디기 힘들었죠.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참다 못해서 이 어린 딸이 아빠에게 말했다고 했죠. 아빠, 저를 좀 안아주세요. 답답해서 힘들어요. 밑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른들은 다 키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 토미 테니 목사님이 이 어린 딸을 안아서 올려서 아빠 자신의 눈 높이만큼 올려주었죠. 그러자 아이에게 그런 답답함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처음 탔었을 때 봤었던 바깥 세상의 아름다운 풍경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죠. 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책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어쩌면 신앙생활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과 똑같지 않을까라는 것 말입니다. 처음에는 신납니다. 1층에 처음 탔었을 때 바깥 세상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풍경으로 인하여 신났었던 그 꼬마 아이처럼 우리도 신납니다. 은혜롭습니다. 교회 생활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새신자들을 만나보면, 교회 신앙 처음 갖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걸 왜 진작 교회 안 나왔는지 후회스러워요라는 말. 마치 이 꼬마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를 처음 타서 바깥 세상 쭉 올라가면서 바깥 세상을 보는 이 황홀감과 똑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일일이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2층, 3층, 4층 한 층씩 올라갈 때마다 문이 열리고 어른들이 타서 내 영역이 점점 좁아지고 바깥 세상의 시야가 좁아지고 나중에는 답답해지는 것처럼 층마다 두려움이 타고 염려가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오고 불안과 걱정과 절망이 숨통을 조여오고 이 평화로운 이 내 신앙의 삶이 이런 것들에 다 우겨 쌓여서 정말 숨이 막힐 지경, 이런 거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반갑지 않은 손님들이 자꾸 타는 겁니다. 아직 우리는 키가 작은 어린아이 같아서 이런 것들로 꽉 둘러싸여 있습니다. 좋은 풍경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정말 답답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 더 이상 나를 이렇게 괴롭히지 마 말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그런 일을 그만둘까요? 질병아 나를 찾아오지 마 말한다고 해서 정말 우리는 감기 하나도 안 걸릴까요? 나에게 실패는 없을 거야 라고 우리가 다짐하지만 정말 실패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신앙의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당신은 들어오지 마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우리가 아무리 내친다고 하더라도 내 영적인 엘리베이터 안으로 이런 어둠의 세력들이 발을 들여놓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거절할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꽉 차 있는 이런 것들로 둘러싸여 있을 때 답답해 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아버지가 키 작은 어린아이를 안아 올렸을 때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시각으로 올라갔었을 때 이 답답함은 해결되어지고 처음처럼 아름다운 바깥 세상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책 제목이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여전히 키 작은 어린아이 같다면 우리는 여전히 숨통이 조여올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 할지라도 엘리베이터를 탔다 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한 어린아이의 모습대로 있다면 우리는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전전긍긍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힘들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시야가 가려져서 깜깜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린아이의 시각이 아니라 더 높이 올라가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 바로 그 지점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구원이란 뭐냐? 5절에서는 살리셨다라는 말을 합니다. 6절 뒷부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서신 에베소서에 있는 사람들, 에베소 교인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고대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아직 도달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늘나라에 간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했는데 하늘에 앉히셨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죽어서 천당 가자 하는 그 얘기가 아니라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는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는 이 교인 한 명 한 명에게 너희는 하늘에 너희를 하나님께서 하늘에 앉히셨다, 이 말에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올라가자, 그 말이 아닐까요? 우리의 실존적인 시각으로 보면 나보다 훨씬 키가 큰 어른들 때문에 답답하고 까맣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혼동스럽고 괴롭고 힘들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시각으로 올라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겠지만 그러나 너희가 하늘에 앉혀졌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밑에 갇히지 말고, 밑에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얕은 물가에서 금을 내리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올려지고, 그럴 경우에 문제가 사라질 것이다. 이것도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드렸던 로마서 6장 13절 11절 말씀 다음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연이어서 합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어떡하라? 드리라. 따라 볼까요?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은 내 돈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나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께 드리자는 겁니다. 천국행 엘리베이터를 타신 샘물교 교우 여러분, 어린아이의 시각에 갇히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올라가자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올라가지 못하면 죄와 허물 따라 살게 되고 세상 풍조를 따르게 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늘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저도 내가 진짜 왜 이러지? 그게 있습니다. 저한테도.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천국 가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온통 깜깜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나라에 올라가고 구원은 받겠지만 온통 어둠의 세계에 상급 없이 그렇게 이룰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올라가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기쁜 하늘의 삶을 살 것인지, 믿음이라는 겁니다.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내 시각으로 보려고 했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드려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 이후에 더욱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엘리베이터를, 영적인 엘리베이터, 하늘나라 가는 엘리베이터를 타신 샘물교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하늘의 관점을 가지십시오. 그것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끈이 끊긴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에게 허락하신 정말 은혜의 세계에 마음껏 나르고 마음껏 헤엄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